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유건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26번째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중간 지점 그리고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이 17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를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힘써야 하는 공적 예배의 삶 그리고 제의적 규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공적 예배와 삶의 제의적 규정 이것들이 이야기되고 난 뒤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에는 그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석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17장 이후의 말씀을 성결 법규 혹은 성결 법전 이렇게 지칭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 공적 예배의 삶과 제의적 규정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공동체의 성결한 삶을 위한 말씀으로서 이제 더 간단하게 요약할 때 전반부는 속죄, 후반부는 성결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그렇게 속죄와 성결을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실 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설명이 필요로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드린 설명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지만 이 후반부, 전반부를 나눌 때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17장부터 27장까지 이 성결 법규가 특별히 사회적 관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실 때 그 관점을 가지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성결한 삶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서 요구하는 성결 법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성결한 삶을 힘쓰고자 할 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적 예배와 삶의 제의적 규정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 이후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면서 너희 중에 너희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는 아예 그 공동체에게 그들의 삶에서 성결하게 사회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힘쓸 것인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자기의 삶에서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성결한 삶을, 그들이 속한 그 삶 속에서 힘써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여기에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삶을 힘쓰는 이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규례 레위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기 연속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들으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부터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권면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 대한 주권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힘쓰고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제의적 삶의, 거듭난 삶의,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서 그 본질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는가 말씀들을 들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힘쓰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기 17장의 본문은 1절부터 2절은 서론입니다. 이제 간략한 구조만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17장 본문에서 1절과 2절이 서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또 성막 밖에서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성막 밖에서 제물을 바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0절과 12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계속 레위기 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10절과 12절에 강조하신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역시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한 규례와 함께 사냥한 짐승의 경우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린 간략한 구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해하셔도 좋고 어느 정도 레위기 본문을 읽어가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절부터 9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표제가 제물을 드릴 곳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표제를 붙여서 말씀을 또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세세하게 오늘은 다 살피진 않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가 중점하여 살필 것이 무엇인가 붙들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본문 서론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레위기 17장의 서론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야기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이제 그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가? 3절부터 7절의 말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먼저 3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모두는 소,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에 회막문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막의 입구에 있는 제단까지를 가리킵니다. 성막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막문 앞, 성막 안에서, 성막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물을 잡도록 지정하신 장소인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유념하실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례들 율법들을 주시는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이 같이 이어지면서 광야 생활을 앞두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여 이동하고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렇게 진을 치며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면 짐승을 도살하는 그 도살 행위를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형태로 잡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서 말씀을 한 곳 찾아서 읽도록 하실 텐데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구약 282쪽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282쪽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4절.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의 규례가 같은 본질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차이 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길 바라며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아라바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다시 이르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진다면,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이제는 너희가 광야 시절과는 다르게 어디서든 소나 양을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규례를 확장하고 계세요. 이제 이것을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하고 비교해 본 것처럼 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그곳에서 너희가 이제 너무 멀거든. 소, 양, 염소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성막까지 가져와서 죽이는 그런 형태 말고 이제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는 반드시 성막까지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 바쳐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는 먹을 수 없었고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땅을 갖고 영토를 가지고 생활할 때 분배된 땅을 통하여서 혹시 성막에서 너희가 멀다면 그때는 마음껏 먹되 어떻게 해라 라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여전히 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앞에서 레위기의 말씀에 화목 제물로 바칠 때에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면서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임의대로 먹되, 그러나 피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레위기 본문 후반부에서 그래서 전체 10절 이후의 말씀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세세히 다시 한번 규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으셨을 때 확인하는 것처럼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부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명령의 확장입니다. 이전에는 제단에 붓도록 하셨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땅에 부어버려라, 대신 다른 어떤 행태로도 그 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음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시절 소, 어린 양 그리고 염소를 도살할 때는 그것이 제의적 목적이든 식용을 위해서든 성막 밖에서
그것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기 그 광야 시절에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죽이고 피도 그곳에서만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뒤로 넘어가실 텐데, 레위기 17장의 말씀, 이제 소, 어린 양, 염소는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이 성막 밖에서 도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그 양, 소, 염소 이제 그것을 제사를 위해서든 식용을 위해서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광야 생활에 적용되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 확장된 규례를 적용시켜 주셨고, 식용을 목적으로는 성막 밖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도살해도 괜찮다, 성결 규례가 조금 더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이의 발생은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성막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진을 치고 이동하던 시절에는 언제든지 누구나 성막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분배하고 난 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멀리 있다면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질적인 핵심, 여기서 이 규례가 확장되었다고 해서 의미나 핵심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서 확장 전이든 확장 후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결하도록 하시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에 대하여 레위기 17장은 반드시 그것을 금하고 성막 안에서만 그것을 도살하고 피를 제단에 쏟아붓도록 명령하신 것이며, 신명기 12장에서는 식용을 위한 경우라면 성막 밖의 도살은 허용해 주겠다 정도의 차이로만, 그러나 피는 반드시 땅에 부어버리는 것으로만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의 핵심 본질은 우상 숭배와 피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그 성결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7장 4절 이하 말씀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인 소, 어린 양 그리고 염소는 성막 밖에서 죽이거나 그 피를 흘리는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막 밖에서 그것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망 그 이상의 정말로 심각하고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10절 이하 말씀에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또 피에 대한 명령 10절 이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중간에는 이것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계세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7절에, 오늘 본문 17장 7절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서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중요한 규례이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마귀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신처럼 떠받든 동물 중에 짐승 중에 하나가 수렴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렴소를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행하였는데, 그런 우상 숭배 음란한 죄악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았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성막 밖에서는 짐승을 못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려고 성막 밖에서 식용을 위해서 죽이고 그런 행위들 할 때 그것이 또 곧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거나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일, 어떤 작은 불씨 그런 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짐승은 성막 안에서 죽여라. 그래서 모든 도살 행위는 광야 시절 성막 안에서만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제물이 되는 짐승을 오직 성막 안에서만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으로서 레위기 17장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그렇기 때문에 성막 밖에서 제물을 바치지 말아라. 이런 행위를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거류민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절부터 12절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면서 왜 이런 계명들을 주시는가, 이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강조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 삶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방지하시고자 혹시나 사냥하는 도중에 잡힌 짐승의 경우에는 또 스스로 죽거나 다른 들짐승들에 의하여서 죽은 그런 성막 밖의 죽음, 성막 밖에 부득이하게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긴 죽음과 흘린 피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말씀이 17장의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에 가장 조금 이 중심 분별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피기 위하여서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가운데 무엇을 중점으로 주신 말씀인가, 이 단락에 이르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한 이해를 위한 11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어서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규례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만연한 인식, 종교적 형태를 따라서 그들이 피를 마시거나 헛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서 피라는 것들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피로 속죄함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짐승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 흘린 피도 제단 위에만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서 성막 밖에 죽음과 흘리는 피가 있게 된다면 너희는 그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셔서 더 거듭 강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갖는 의미를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11절과 14절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정결, 성결 규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전환하여서 레위기에서부터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아주 다른 죽음과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밖의 죽음이었고 흘린 피였지만 그 제물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흘린 피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셨다면,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있던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공동체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그림자가 가리키던 이제 모형으로서 참되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 시간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서 레위기, 앞으로도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서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 안에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도구이며 통로이며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제물이 되는 짐승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했고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서 레위기의 말씀들이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확증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신약 362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막 밖의 죽음과 흘린 피이지만 그 은혜가 영원토록 효력 있는 참된 은혜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막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2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성경은 그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와 연합하여 화목하게 된 관계를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장 거룩한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자기의 피로 연합하시며 또 그 참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하게 하신 연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자로 여겨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힘쓰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서 이 모든 규례들 하나하나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본질적인 핵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지경이 되고 우리의 말씀의 삶의 모든 것에 이제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어떻게 행하여 나아가게 하시는가, 오늘도 무엇을 힘있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연속설교에서나 이제 레위기 연속설교에서도 그래서 옛 언약 율법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오랜 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율법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찾고 맛보고 누리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멀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한 주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비추어 보시고 믿음으로 힘써 행할 바가 무엇인가 각자의 삶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또 그동안 해오고 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무엇을 위하고 그렇게 애쓰고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내가 정말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한 주를 계획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서 살던지 죽던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오직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은혜를 위하여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어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의 삶에 들어와 나를 성전되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걸어 들어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것을 그래서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영혼만 가는 천국이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서 어떤 보험 상품이나 저축 같은 개념으로 그저 열심히 하는 종교적 생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성경 세미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올해 전교인 기도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매 주와 주일 주중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면서 공동체 나눔을 힘쓰고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그런 헛되고 무익한 종교적 열심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줄로 믿고 또 권면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 주의 성전된 것을 믿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또한 내가 교회됨을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그래서 주님을 모시어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할 것인가 더욱 유념하시면서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 밖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으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125쪽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갈 믿음과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성도 교회됨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갈 믿음과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 삶이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으며 성도와 교회됨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한 삶을 힘쓰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붙드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우리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내 삶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막 밖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로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힘써 행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힘쓸 것인가 나의 삶을 먼저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힘쓸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권면받게 하신 바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이제 이어지는 또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 피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그 은혜를 더욱더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성격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된 자들이 내가 참된 주님의 성전, 내 몸이 주의 성전됨을 믿으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힘쓰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았으며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힘과 의지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